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 당시에 부흥강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왔을 때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아직 완전한 교회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많은 교회를 다니시고 또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보셨으니까 그 교회들 중에서 완전한 교회를 보셨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도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는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신 청년이 나중에라도 찾으면은 목사님께 가르쳐 달라고 오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청년에게 만약에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은 대신 청년은 그 교회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청년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이제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며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요, 교회도요 문제가 있고 때로는 갈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불완전한 우리가 함께 모여 온전한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나비가 처음부터 나비의 모습으로 태어났던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불완전한 번데기로 태어났지만은 시간이 지나 나비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비로 변할 때까지 작고 두꺼운 그 껍데기에 갇혀서 답답함과 어둠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변해가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천국의 모형인 바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그 보호의 성전에서 때로는 마찰과 아픔이 일어납니다. 그런 시련은요, 아름다운 천국 백성으로 변하기 위한 과정이며 필요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변하지 못한 이 교인들로 가득한 이 지상교회는요, 여전히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에는요, 다른 세상의 공동체처럼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갈등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요,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도요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땅의 어떤 교회보다 은혜롭고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웠던 교회에 분쟁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거주 인구가 대략 학자들이 추정할 때 10만 명 정도로 유추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요,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 최소 2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약 5분의 1, 다시 말씀드리면은 5명 중에 1명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요, 문제도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좋은 날도 있지만요, 굳은 날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도 항상 은혜 충만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 때문에, 때로는 교회 일 때문에 원망과 서운함이 찾아올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 들고 쓰러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요, 그러나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강건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원망이 찾아오고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회복하며 여전히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복음의 본질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성경을 조금 더 보시면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크게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함께 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원래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당시에 이방 땅에 살면서 이 명절이 되면요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켰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잠시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예루살렘에 아예 정착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과거부터 예루살렘 주변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정통 히브리인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처럼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 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당시 헬라파 과부들이 볼 때에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구제를 적게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옵니다. 흔히 말하던 시험이 든 것입니다. 분명 더 가난하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스스로 볼 때 헬라파 과부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볼 때 헬라파 과부들에게 이 예루살렘은요 원래 살던 곳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착하는 과정에 이 더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에 정착해 왔던 이 히브리파 과부들하고 자신들과 똑같은 그러한 구제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이 히브리파 과부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그 원망은요 다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향해 불평으로 쏟아집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요 항상 교회 성도들의 갈등을 개인 문제로 끝내지 않게 하더란 것입니다. 반드시 편을 나누게 만들고요 다시 교회 목회자를 한쪽 편으로 결부시킵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그 순간부터 상대편뿐 아니라 이제 그 목회자에게도 서운함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개인 간의 갈등은 이제 교회의 갈등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 목회자의 갈등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요 큰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 같은 문제에 빠졌습니다. 구제는 분명 서로 돕고 나누는 은혜로운 사역이었지만요 받으면서도 서운함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원망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였지만은 지금 교회는요 시험에 빠졌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의 사도들은요 성도들에게 본질로 돌아가자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원망과 분열 속에서 교회가 다시 해야 될 일은요 그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서며 회복하는 것이란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힘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1월 11일이었습니다. 이 광주에서 현대건설이 공사했던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당시 무려 6명이 죽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무너졌던 이유는요. 빨리 지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콘크리트가 다 굳기도 전에 계속해서 공사를 강제로 진행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시멘트는요. 이 겨울에 잘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보다 공사 기간을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더 길게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빨리 집을 짓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한 공사를 진행했고 결국은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조금 더 이득 보려고 했다가 기본 원칙을 무시했고 결국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붕괴를 일으켰던 이 회사는요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고 힘있는 회사였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공시했던 2020년 토목 건축 공시업 시공 능력 평가에 보니까 재계 9위를 달성했던 기록이 있고요. 아파트 브랜드인 이 아이파크는요 우리나라에서 1군으로 최고의 브랜드 가치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단지 자신들의 명성과 실력을 믿고 원칙과 기본까지도 무시했더니요,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기초가 튼튼하고 기본이 튼실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본은요,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들이 기도를 먼저 말했던 그 이유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본문의 그 순간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사역에 온전하게 먼저 회복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게 드린다라는 여기 원어적인 의미는요, 목숨을 걸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내가 말씀 보고 적당하게 우리 교회에서 기도에 힘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힘쓸 일,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일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며 성도의 본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도요, 부흥하고 커지니까요, 어느 순간 본질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했을지라도요, 영적인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진짜 해야 될 일을 놔두고 다른 일로 다투고 싸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선해야 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많고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늘 본질을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요,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되고요, 섬김과 봉사도 해야 됩니다. 서로 간의 교제도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최우선 본질은 사실 아닙니다. 세상의 단체나 공동체도요,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교회보다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란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며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때로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갈등하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선택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요, 45년 전에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루어온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한 이제 앞으로 달려갈 길도 그 중심에 여러 가지 비전과 꿈이 있지만은 그 근거는요, 오직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베델교회의 가장 큰 중심이 되어지며 또 근본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나가면요, 그 순간부터 내가 일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친히 일하여 주십니다. 내가 풀어간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가 있고요, 목회자의 문제가 여러분의 눈에 보인다면은 이 일로 인하여 원망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동역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요,
이 교회 성도들의 갈등과 원망의 소리가 들려올 때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선포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아무 일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풀어가며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일꾼을 세웠습니다. 안수 집사 7명을 세웁니다. 사도들과 함께 일을 할 동역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도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혼자 살아간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았기에 아담 곁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함께하는 원리가 바로 주님의 뜻이며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또한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면요, 혼자 달려가는 것보다 3배는 더 멀리 가고 더 행복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또 함께하면요, 은혜와 복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믿음의 그 축복을 여러분이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요, 이제 동역자들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보니까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보니까 주님과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도 이 기준을 생각하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의 기준을 맞춰서 내가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이 말씀하신 삶과 신앙의 기준을 내가 맞추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주님 말씀의 기준에 부족했다면은 앞으로 내 삶은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힘써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와 무관한 말씀처럼 보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 말씀에 합당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매 순간마다 우리는 믿음의 자라감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담임 목사나 몇몇 중직자들이 이끌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운했는데요, 나중에 7 집사를 세웠는데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사람이 그 일에 관심이 있을 때 서운함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관심 없으면요, 사실 서운한 것도 잘 모르게 됩니다. 서운함이 내가 생겼다는 것은요, 내가 그 일에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마음에 있다고 모두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어떤 일에 서운함을 느꼈다면은 먼저 내가 가진 마음이며 관심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내가 섬김과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단지 불평하고 원망으로 끝낼 수도 있는 것인지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내가 서운하다고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결국은 시험거리로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일에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힘쓰고 섬기며 노력하면요, 오히려 그 서운함은 더 나아가서 나에게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일에 보이는 것이 있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주어지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섬기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의 인생으로 머물러 버리면요, 그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불평할 수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치 출애굽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지만요, 늘 불평했던 사람은요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합니다. 하지만 감사했던 사람은요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인생의 결과는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인생과 심판과 책망의 인생으로 나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나 부족하고 서운함을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날까지 우리는 반복적인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여기며 대하느냐가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서운한 것, 아쉬운 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만들어 간다면요, 그 삶은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결코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서운한 것, 아쉬운 것을 기도로써 나가며 오련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확신한다면은 그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운한 것이 있고 아쉬운 것이 있다면요, 먼저 기도로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시고요, 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의 일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더욱 주님 앞에 충성하며 또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질서로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6절,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도요, 이 원망이 일어날 때 이 사도들은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고 선포합니다. 대신 이를 위하여 함께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온 교회가 이를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명의 집사를 선출했고요,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단의 법으로는 우리가 이제 시무 집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안수 집사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여기 이제 친히 임직 때 안수의 행위를 행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7명의 이 시무 집사, 이 집사님들의 이름을 보면요 특이한 점을 발견하는데 모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5절에서 7집사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심지어 7번째 집사였던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요 원래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헬라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개종해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된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볼 때 충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절반 이상은 히브리파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의 안수 집사를 한 명도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따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모든 교회가 7집사의 세움을 받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들의 결정에 순복했다는 말씀이고요,
또 주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요, 서로가 교회의 그 질서를 순복하니까요, 교회는요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로는요, 말씀이 왕성해지고요, 둘째로는요,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골수 유대교 제사장들까지도요,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위기가 이제는요 축복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 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면요 크게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교회와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위기가 찾아왔다면은 우리는 그것도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징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다면은 단지 시련과 고생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의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면요, 우리는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위기만 끝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더 부어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또 주님 주실 복을 더욱 사모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20세기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렸던 썬다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전도자였습니다. 한 번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네팔 지방의 산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방향이 같은 여행자가 있어서 두 사람은요, 이 추위 속에서도 눈발을 헤치면서 이 바쁘게 발걸음을 서로 재촉하며 함께 걸어갔습니다. 추위와 바람 속에서 인적 없는 이 산비탈에 어느 순간 이르렀는데 이 눈 위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선다싱은 동행자에게 이 사람을 업고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지금 혼자 걷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내가 이 죽어가는 사람까지 살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빨리 그냥 버리고 가자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다싱이 그래도 죽어가는데 아직 죽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둘이 함께 우리가 구하면은 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지만은 이 사람은 이 추위에서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하면서 먼저 가버립니다. 그리고 선다싱이 혼자서 이 사람을 업고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얼마나 심했는지 혼자 걷기도 어려운 그 길을 죽어가는 삶에 이 사람을 등에 업고 그리고 힘들게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강추위에서도 온몸에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등에 업혔던 사람의 얼었던 이 몸도요, 선다싱의 따뜻한 체온으로 점점 녹아서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마을 가까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근처에 이르렀을 때 얼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앞서 먼저 급히 갔던 그 동행자였습니다. 그 추위에서 빠르게 간다고 갔지만은 결국은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선다싱은 지금 이 사람을 죽어가던 사람을 그 등에 업고 서로의 체온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힘이 들었지만은 마을에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도착했다는 그런 오래전 간증의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다 내 맘 같지는 않죠. 부모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도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더란 것입니다.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교인들 간에 한마음 되고요 한뜻 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눈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과 원망도 있을 수 있지만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풀어가야 됩니다. 갈등과 원망의 마음이 지속되면요
마귀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님의 기쁨으로 회복하기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모두가 기쁨과 감사와 은혜만이 충만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요,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양보하며,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사를 기술했던 라토렛이라는 학자가 초대교회를 기록하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란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이야기이다. 여러분, 좋은 성도는요,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을 향한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께 칭찬받고 이 땅에서 오늘도 칭찬 듣는 복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